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신 모든 생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고개 숙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특별히 반주자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과 12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1장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앞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역과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이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의 동네인 갈릴리의 고을들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고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고을들로 함께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가르치시고 전도하심으로 직접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섬기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은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하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구원자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두 가지 의미의 질문을 보낸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과연 강력한 권능의 메시아 맞는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그 신적인 심판이나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소외당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정작 세례 요한 당신, 나는 추록도 안 시키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나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왜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섭섭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언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레슨이 무엇이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추억해 보라는 것을 이 메시지 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02년차, 그러니까 02년차 하면 저희 여호서 공동체에서 새내기들입니다. 02년도에 태어난 자들을 02년차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임을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02년차면 지금 20살이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친구에게. 이제 20살이 된 이 청년에게, 야, 네가 뭘 아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청년의 그 진지한 질문에 제가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처럼 청소년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었고, 저의 집에 어려움과 가난함,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웠던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은,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절망과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 피가 흐르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통과하신다는 사실이 그 십자가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 친구에게 말해준 겁니다. 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는 나와 함께,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통과하셨다.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너도 주님께서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 함께 이 과정을 잘 통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피를 당신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광야의 길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순간을 떠오르면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거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스며든 안개 같은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고 섭섭함이, 의심들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를 설명하시면서 10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이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있는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보다 큰 세례 요한도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천국 백성보다는 작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저물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 내실 거라는 그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뒷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 놀이와 장례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놀이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피리 연주자가 있고 춤추는 역할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서서 이제 서로의 역할을 정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기로 한 그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 놀이도 있었는데 장례 놀이는 메뚜기들을 모아놓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기로 한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는데도,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방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에 대해 사람들은 그의 순수한 금욕적인 신앙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에 취한 방탕한 아들과 같으니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거야 라고 맹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뒷부분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례 요한의 행한 일, 즉 회개의 세례로 영혼들을 준비시킨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즉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픈 자를, 어려운 자를 고치시는 그 일, 삶으로,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나의 묵직한 그 행동, 나의 인생, 나의 존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영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그 당신의 십자가와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종종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